로마서 9장 9장 30절부터 11장 36절까지인데요. 이걸 다 읽기 어려우니까 10장에서 드문드문 몇 군데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의 후사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과 같은 그런 수준의 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후사가 되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창조 때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 자체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자격이 없고 선택 안에 우리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만물은 지으신 자의 선택 안에 그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운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헛된 운명을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같이 그분이 당신의 긍휼의 그릇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지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죠. 그분은 무엇을 원하냐면 긍휼의 그릇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긍휼이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나타내는 후사가 되게 하려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긍휼을 바라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그릇에 담으려면 그 물건이 어울릴 수 있는 그릇을 찾습니다. 그렇죠? 꽃을 꼽으려면 꽃병이 필요하고 곰탕을 넣으려면 뚝배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 어울리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잘 와서 먹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든 사람은 잘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에 있는 것을 깨끗이 먹어 치운 사람은 요리사에게 참 좋은 사람이죠. 그 요리사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 잘합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 말도 좋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맛없이 먹는다든지 뭐 남겨놓는다든지 이러면 말만 한 거지 실제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주신 삶을 그렇게 감사하게 살지 않으면 그냥 말뿐이 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요리사에 가면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되겠죠.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먹어주려고 해도 잘 먹어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요리사를 찬양하는 데는 부족한 그릇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분은 뭐 어지간히 좀 해놔도 너무너무 잘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으로 요리사를 찬양하지 않아도 참으로 요리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뭐 찬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찬양이 나오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릇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는 긍휼을 주고 누구한테는 진노를 주고 그러겠어요. 다 긍휼을 주지만 그걸 받을 그릇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받을 그릇이. 그러니까 그 받을 그릇에서 찬양이 나오지 받지 못할 그릇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받을 그릇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쩌냐 이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또 받을 그릇이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죠. 지금 아니라 해서 영원히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처음에는 긍휼을 받을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택했는데 뒤로 가서는 좌고해져 가지고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을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 그때 이스라엘도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복귀할 것이다. 제정신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까지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분의 전체적인 선택과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하고도 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9장에서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아주 나쁜 것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아니었으면, 교회도 그렇죠. 뭐 교회만 아니었으면 이런 게 참 많단 말이에요. 형제만 아니었으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한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걸림돌이고 형제가 걸림돌이고 걸림돌이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의도 되고요. 그런 분이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부딪힌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죠.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이 하나 왔다. 그럼 그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깨끗한 사람이지만 목욕을 전혀 안 하고 살던 사람들한테는 거치는 반석이죠. 심판의 돌이고 늘 가면 걸린단 말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저 사람이 있어 괜히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상한 거라.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의 의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인간의 의가 되는가?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었습니다. 율법으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으로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이루었습니다. 왜 죽으심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냐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야 율법을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있고서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은 모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이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법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그걸 지켜도 그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니까. 내 뜻이 거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의를 끝내고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살고 자기가 살아서 율법을 이루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고서는 율법을 이룰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야 그 법이 이루어지니까. 왜 율법은 이루어지지 않아?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법이 옳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다 못 지킨다. 그러면은 법을 낸 사람이 불의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주 참 너무나 명석한 교수님이 계셔서 시험 문제를 정말로 올바른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하나도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잘못한 건데 그 교수도 불의한 교수가 되어버린다고요. 왜 못 맞힐 문제를 내놨느냐 이것입니다. 학생을 알고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을 내야지 학생을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 시험을 내버리면 다 못 맞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거의 잘난 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난 체 한 게 안 되고 불의한 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옳지만 모든 백성이 다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못 지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게 됐죠.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돼서 그 학생들 전체가 그날 저녁에 전부 바다 위에 갔다가 시험을 망쳤다 그 말입니다. 거의 탈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잠 안 자고 공부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다는 게 증명됐다 그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증명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게 증명됐죠. 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다 의롭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만 옳다 하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 옳다 하다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을 다 옳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 안에 이런 비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의로워지지만 하나님을 의롭다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하다.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게 되면 그건 떨어지는 건 벼락밖에 남은 게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의로워지지만 하나님을 의롭다 함으로써 우리가 축복 가운데 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의에 이르고 이걸 믿지 아니하면 법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다 불의해지죠. 우리가 만일 우리 행위를 의지하고 끝까지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한다 하면 나도 불의해지지만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어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로 안 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과는 안 되게 될 건데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자기는 자기대로 불의해지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것입니다. 공부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성적이 안 나오겠지만은 시험 내는 분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은 이 말입니다. 이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믿지 않으면 법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1장 17절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죽으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도 의로운 사람이 됐다. 거기는 믿음만 남게 됐다. 모든 것이 다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에는 이제 불의에서 불의로, 불의에서 불의로 악순환이 계속했는데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의, 믿음의, 믿음의 해서 계속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돈도 잘 되기 시작하면 막 눈덩이처럼 붓는 거예요. 돈이 벌릴 때는. 그런데 안 벌릴 때는 막 또 눈 녹듯이 막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돈 1억을 놓고 한 사람 보고 꽃감 빼듯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쯤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최소한도로 살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한 10년 살 수 있잖아요. 10년 이자까지 합하면 10년. 그런데 사업을 한답시고 뭐 하다가 망해먹으면 석 달 만에 다 망해먹을 수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얼음 녹듯이 확 녹아버리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그분이 한 번 이 의를 이루신 것 때문에 의가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오니까 또 믿음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불의한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도 의가 드러나지 못해. 진짜로 하나님 의롭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됐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우주 안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만 있으면 이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로운 세계죠. 예,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이 있는 세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계를 회복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의를 이루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의구나. 이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후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유태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그 나라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 후사 속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가 되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쉬운 거다.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깝고 너무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 거냐면 입에 있대요. 입에. 자, 입에 있으니까 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입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입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깝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만 있기만 하면 다 하지 않아요? 예, 마음에만 있으면 히말라야 산도 올라가고 마음에만 있으면 저 남극도 가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속에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쉽답니다. 하나님의 명한 말씀이 이렇게 쉽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이 말씀하고 보면 영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놓고
무엇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구약 성경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말이 있다 했긴 했지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분 안에는 하나님의 명한 명령과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구나.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구나.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으심으로써 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죽고 다시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 가깝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려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놀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놀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노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은 사람은 노는 것이 귀찮은 거라. 친구들이 와서 놀자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귀찮고, 놀고 싶은 사람은 공부가 너무너무 귀찮아. 그럼 공부만 아니면 이 추석에 좋은 때 한 바퀴 돌고 올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난단 말입니다. 공부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고 쉬운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네, 자기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쉽고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됩니다. 종로학원을 보내도 안 되고 대성학원을 보내도 안 되고, 물론 일신학원 보내는 더 안 되고 아무 데나 보내도 안 돼. 하기 싫은 놈은 아무 데나 보내도 안 돼요. 네, 마음에 있는 놈은요. 마음에 있는 놈은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공부를 한다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쉬운 데가 있는가? 어째서 이 말씀 보고 쉽다고 했는가? 왜 가깝다고 했는가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죽으시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살으시니까 그 말씀이 살아나는구나. 죽고 사니까 그냥 그 말씀이 가까이 바로 거기 있구나 이것입니다. 왜 어려웠던가? 내가 살려 하니까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분의 이름을 빛내려고 하면 쉬운 건데요. 죽으심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옛사람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죽으심 안에서 그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을 처리하고 다시 삶을 통해서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 명령에 맞는 새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았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한편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한편 세계에서는 살았어요. 그러니 공부하고 싶지 않는 학생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뭐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은 그 죽고 다시 산 사람이죠. 그 사람. 죽고 다시 산. 그 옛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공부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부합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논팽이로 말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어느 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막 남을 앞질러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건 죽고 다시 산 사람이다. 그는 이제 옛날 일은 생각하기도 싫을 것이고 말하기도 싫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자기가 허송세월했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아쉽고 말이죠. 야, 이렇게 공부가 잘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 바다의 얘기를 왜 갔노?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 게임방에 갔던 거 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게 재미가 생긴다고. 알아가는 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건 못 할 겁니다. 근데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공부하다 병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재밌었고 하다가 몸이 망가진 줄을 모르고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청년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냥 위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다니던 청년인데 지금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얘기했어요. 공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잠이 자기가 싫은 거라.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그의 살으심에도 연합한 자가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면 살으심에도 연합한 자가 되자. 자, 이걸 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는 어려운 거라.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남의 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매사 걸리고 모든 게 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렇게 편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말씀이 자기 꿀송이보다 달다. 물이 흘러오듯이 흘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때 그분의 말씀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쉬워져. 살아나고 가까워져요. 자, 그러니 그것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는 유태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많죠. 유태인은 나면서부터 율법 안에 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그룹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옛날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그런 분도 있고 전혀 교회가 뭔지 교자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을요, 그 종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놓고 보면 차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어떻게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를 하나? 그것도 의문이고, 왜 밤낮으로 교회가 사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헌금은 또 왜 하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데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성취하려고 하던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율법으로 내 자신을 성취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부끄러움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자,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때문에 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로서의 질서가 있고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속에는 물속의 법이 있고 공중에는 공중의 법이 있듯이 그 세계마다 따로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법에 맞지 않는 사람 거기 갖다 놔도 살 수가 없어요. 뭣도 모르고 천당 간다고 없는 회사치 천당 법이 어쩐 줄을 모르고 하는 거라. 천당 법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법하고 틀리면 못 살아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지금 동으로 가는 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천당에 가면 서로 가는 법으로 살고 있다. 그럼 못 살지요. 천당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당은 천당대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질서가 있고 흐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내가 생리적으로 맞아야지 살지. 내가 생리적으로 안 맞으면 못 살거든요. 우리 왜 물속에서 못 사는가? 우리 생리 안 맞기 때문에 못 삽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요, 오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물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요, 몸이 퉁퉁 불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이 와서 살 수 없대요. 잠이 와서 못 산다. 아무리 자지 말라요, 잔대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리에 안 맞는 사람은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당 생리에 안 맞는 사람은 거기 갖다 놔도 못 살아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러려니까 말씀이 가깝고 쉽고 그래야 돼. 당연해야 되죠. 자기의 생리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하고 내 생각과 같아야 되고 내 마음과 같아야 되고 내 생리와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죽고 다시 사신 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리 안에 내가 살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이룸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죽고 다시 사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접붙였다 이럽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하고 이방인하고를 접붙였다 이럽니다. 접붙였다. 이 남은 자란 말은 이제 짜투리 이런 뜻입니다. 짜투리. 근데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이랬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남은 자란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작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작은 자란 말이 남은 자란 뜻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죠. 왜냐하면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가는데 목자를 죽여버린다든지 빼버리면 양들은 흩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주은혜는 중공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시켰습니다. 북한에서 강양옥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킨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그래서 목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인데 그것이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에서 3분의 2는 다 멸절될 건데 그중에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자, 이 작은 자, 남은 자는 낮아지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작고 낮아진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다는 뜻인가? 이것은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찌꺼기만 고른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작은 자입니다. 율법 안에서 작은 자. 율법 안에서 낮은 자. 율법 안에서 낮은 자. 이 사람은 은혜 안에서는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는데 율법 안에서는 낮은 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자,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낮을지라도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된다면 은혜 안에서는 택함 받은 자가 되죠. 율법 안에서는 낮은 자일지라도 내가 은혜 안에서는 긍휼을 입을 자다. 그리고 그루터기란 말이 나와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남은 자, 작은 자, 그루터기란 말이 나왔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의 그 배경이 있어요. 전쟁을 했거나 어떤 파멸을 당했을 때 그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홍수 사건 때 살아남은 자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후에 남은 자가 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해도 거기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머지만 가나안 땅에 닿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강제 이송에서 탈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소련처럼 아수르에서는 그 점령한 나라를 갖다가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산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백성을 갖다가 대구 사람은 저 어디로 흩어버리고 뭐 서울 사람 어디로 흩어 이런 식으로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반란도 못 일으키고 나라를 재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요. 소련이 그 소수 민족을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려인들인데 그걸 이제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아수르 정책입니다. 강제 이송해서 그래도 어떻게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탈출하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에서 포로가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남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서 귀환할 때도 남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인데 이거 이제 그 성경 안에 들어오면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남은 자가 됩니다. 자, 왜 이런 남은 자 사상이 계속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냐면 그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대국은 침범하고 침략해서 막 흐트러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이런 막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쪼가리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쪼가리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정적 환경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은 줄기차게 나오는 사상입니다. 분명히 현실적 상황은 다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요. 외세가 와서 파멸을 시키고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이래 다 파멸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나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우리말 속담에는 그런 말을 씁니다. 맷돌을 갈면 콩을 넣고 맷돌을 갈면은 그 다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쪼개지려고 하는. 근데 이상하게 안 쪼개지고 온 콩이 나온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온 수가 있어요. 어때 그놈이 뱅뱅 돌아가지고 이상한 길을 찾아서 나와가지고 그냥 안 쪼개지고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그루터기처럼 이 사람들을 다시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제 파멸의 시대에서 바로 이런 이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말 속담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명해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다 안 한다면 돌이 일어나 찬양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이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사상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 환경에서 내 입장에서 아무 데도 소망이 없다. 여기도 소망이 없고 저기도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나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는데 현실이 이럴 수가 있냐? 다 망해가지고 아무 가능성도 없고 자기 속에서도 아무 가능성 없고 어떤 경우 그렇죠. 뭐가 좀 된 줄 알았더니 뭐 어떻게 해보니까 뭐 되는 게 없고 돌아온 원점이고 도루묵이구나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그럼 공연히 불렀나? 그럼 실수로 불렀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쩌다 실수로 불렀는가? 그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공연히 불렀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려면 하나님은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래야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래야 말이 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래야 말이 되지. 아, 하나님 잠시 실수했구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나.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복이 안 돼요. 우리가 복이 안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사상에서 유전자 사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 있는 남은 게 있단 말입니다. 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 있는 남은 게 있어요. 저도 내가 현실적으로 어렸을 때 모든 것이 부정적 환경이었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도 하늘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는 열려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랬으니까요. 사방으로는 다 막혔는데 하늘로만 길이 열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만 열려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공중을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놀았어요. 그건 가능하니까. 그건 돈이 안 들고 가능하니까. 다른 건 다 없지만 그건 가능하니까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로 열리는 아마 그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뭔가 나는 다 절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뭐가 남은 거 있었던가 봐요. 남은 거.
그 남은 꼬투리 그걸 가지고 살려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남은 꼬투리가 있어요. 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땐 그래도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도 그 사람 속에 그래도 또 찝으면 찝을 게 또 있단 말입니다. 예, 또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가 또 있어요. 그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유전자, 이 남은 자, 유태의 남은 자. 자, 이 사람하고 이방인을 접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은 뭐냐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 없는 자들이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또 없는 자들이죠. 준다 하면 그건 즉시 멸망이라. 이방인한테는 율법을 주면 즉시 멸망이에요. 그냥 뭐 문서 도착하기 전에 다 멸망. 유태인들은 그래도 모세가 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와 올 동안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그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불가능한 사람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오직 긍휼만 필요한 사람들. 이거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을 둘이 접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뭐가 있냐?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들. 자, 유태인들은 정말로 다 우수한 사람들이지만 그 우수한 것 때문에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 찌꺼기가 남았어요. 그 간신히 살아남은 게 남았는데 간신히 살아남았으니까 접붙이게 되지. 안 그러면 접붙이겠습니까? 여기서 비유한 것은 유태인은 큰 나무와 마찬가지인데 잘려버렸다 이거면. 잘려버렸어요.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아 있고요. 이방인을 갖다 거기다 꼽아서 살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으면 이방인 거기 오라 하겠습니까? 얼씬도 못 하겠죠. 그런데 잘려버리고 자기는 가지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뿌리가 튼튼해도 가지 없으면 못 살아요. 큰 나무를 싹 베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가지가 막 나오는데요. 그 가지 한번 딱 뜯어버리면 그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무에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눈이. 그 눈 다 나와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에는 가지가 없으면 죽지요. 이스라엘은 가지가 없어갖고 그 남은 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남은 것은 있긴 있는데 다른 건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뭔가 긍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접붙였다는 뜻입니다. 둘이 접붙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태인이 있는데 이방인과 유태인이 어떻게 접붙여지냐를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유태인도 아주 가난하게 돼서 남은 자가 되면 이방인을 필요로 해요. 아주 자기가 가난해서 남은 자가 되면 다 심판받고 이제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이러면 이방인을 받아들여요. 예, 이방인은 자기가 긍휼을 입을 자니까 진리가 없는 자고 율법도 없는 자니까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는 대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둘이 연합이 된다고 합해져요. 그래서 접붙여집니다. 이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이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왜 잘렸냐면 심판으로 잘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위에 의지하고 율법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심판되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자, 이 그루터기는 그런데 왜 남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행위가 합당하지 못해 잘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루터기는 그냥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라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선택된 것입니다. 선택된 것.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유태인은 망해도 다 파멸돼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루터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이방인들은 우선은 막 좋긴 좋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는 나몰라라 가버린 거라. 또 어떤 사람은 괴로우면 교회를 찾아와. 근데 살만하면 저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방인의 특색이라.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아가지고 편하면 좋고 괴로우면 싫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괴로우면 또 주님을 찾고 괴로우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집안에서 마누라가 막 괴롭게 하고 이러면 세상은 헛일이구나. 오직 주님뿐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또 마누라가 또 좀 부드럽게 좀 잘 해주면 아이고 뭐 교회가 뭐가 모르겠다. 들어가 버려. 이게 이방인의 기질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거 뿌리가 없어 놓으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어느 날 가면 그냥 사로잡고 없는 거라요. 뭐 좀 시키려고 하면 없어. 근데 유태인은 안 그래. 유태인은 안 그래. 뭐 좋든지 안 좋든지 뿌리가 있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하나님께 잘못하면 안 된다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별로 큰 찬양은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죠. 자, 이것이 잘려진 감람나무입니다. 예, 그루터기. 이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변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거라. 그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하나님 약속도 알고 있고, 하나님 축복도 알고 있어요. 뿌리가 그 박혀 있어요.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없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뭐 축복이니 이런 걸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가지로 뿌리 든든한 그루터기에 접붙여져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태인은 이방인이 필요하고 이방인은 유태인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돌감람나무. 이것은 야생목으로 합니다. 야생목이란 건 재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은 재배한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재배하지 않은 야생 감람나무.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랬죠. 약속에 대해서 약속 받은 일이 없는 거라.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멋대로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들깨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예, 나무로 말하면 그냥 돌감람나무, 들에 있는 감람나무라. 들에 있는 나무 보면은요 열매가 열리긴 열리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번에 뭐 효령에 가보니까 대추나무도 몇 개 있고 감나무도 몇 개 있는데 야생나무가 돼버렸어요. 가보면 감도 아주 땡감 열려가지고 이렇게 있고 대추도 아주 땡초 열려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라. 예, 그러니까 뭐 비료도 안 주고 가르치지도 안 해주고 약속이 없으니까. 근데 재배한 나무에 대해서는 주인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충해 오면 약 쳐줄게. 예? 가지가 잘못 뻗으면 잘라줄게. 때가 되면 내가 비료를 줄게.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 그 키우는 나무한테는. 그러니까 철철이 주인이 와가지고 손을 보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야생목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뭐 지 열매 열리려면 열리고 말라면 말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농장 밖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 빼짝 마른 나무들, 똘것이 열리고 있는 그런 것들,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용도도 없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루터기에 접붙여져야 되죠. 예, 좋은 나무에 접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게 목적의식이 있는 유태인에게 접붙여져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방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래 자기 목적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러니까 이건 야생목이죠. 야생목. 그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 자, 이것이 어디서 접붙여졌냐? 둘이 만나놓으면 접붙여지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십자가에서 밖에는 접붙여질 데가 없어요. 예. 거기서는 틀린데 농장과 야산 여기서는 틀리는데 십자가 안에서는 둘이 다 하나인 거예요. 예. 어차피 대추나무는 다 대추나무라. 우리가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거기다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심은 대추나무는 죽어버리고
그 뿌리에서 이제 원래 것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똘 대추가 됐고, 감도 마찬가지로 심어놨더니 죽어버렸어요. 뿌리는 살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가지가 나왔는 거나, 그게 똘감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종자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농장에서 잘 지금 자라고 있는 거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십자가 안에 오면 다 똑같은 대추나무예요. 똑같은 감나무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만 이거 접붙여지게끔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만 서로 접붙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한 일이 됐죠. 도저히 접붙여질 수 없는데 접붙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탄의 송사를 따돌린 것입니다. 네. 사탄의 송사는 늘 십자가 밖에서 송사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는 송사할 수가 없어요. 죽은 가운데서 연합됐으니까 송사할 데가 없죠. 거기는 사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만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능력만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었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 안에서 유태인의 나음도, 이방인의 열등함도 다 끝내버렸죠. 예, 그 안에 오면 뭐 유태인의 나음도 없고 이방인의 열등함도 없습니다. 다 한 인생으로 발견됩니다. 그냥 사람, 숨이 곧 코에 붙은 인생으로 발견됩니다. 옛 생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은 유태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그건 다 옛 생명이잖아요. 뭐 이방인이라고 따로 있었습니까? 유태인이라고 따로 있었습니까? 이방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방인이 됐고, 유대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유대인이 됐죠. 그러나 이것은 다 옛 생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내져 버렸습니다. 죽으심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이 창조됐죠. 생명의 주가 됐다. 이러면 생명의 주가 됐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말은 생명의 창조자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창조자, 새로운 창조자, 새 생명의 창조자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야,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 생명을 창조해서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를 새 생명을 있게 하는 분이다. 예, 새 생명의 창조자가 됐죠. 예, 그냥 주님 할 때는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케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창조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새로운 생명이 창조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 전부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옛 것은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나음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방인의 열등함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믿고 산다. 새 생명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지금 믿고 삽니다. 우리 생명을 믿고, 내 육신은 내 육신의 생명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내 육신의 생명을 믿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가? 내 생명을 믿고 걸어왔죠. 그렇죠? 내 생명을 못 믿으면 못 걸어가죠. 가만히 앉다가도 갑자기 내 속에 생각에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못 걸은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생명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 걸을 수 있는 생명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죠. 자, 우리는 새 생명을 믿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예? 옛 생명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내 육신의 생명을 믿고 살듯이 우리는 옛날에는 옛 생명을 믿고 살았어요. 그 옛 생명의 어떤 능력, 옛 생명의 기능, 옛 생명의 전도,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 생명은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새 생명만이 참 생명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산 자로 인정하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은 산 자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산 것으로 인정한 걸 내가 믿으면 그 말이죠. 예, 그분을 산 자로 본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산 자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산 자로 본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람들은 예수를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았다 하는구나. 그걸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우리 새 생명을 살 수가 없죠. 네 번째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접붙여졌으므로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죠. 후사가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유태인이라면 이방인이 가지가 붙어져서 그래서 내가 후사가 된 것이고 내가 만약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의 뿌리 안에 내가 접붙여져서 내가 한 나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후사가 되게 됩니다. 이건 교회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는 유태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태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참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 하고 믿고 있는 유태인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다 했다가 어느 때는 없다 했다 하는 유태인 이방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참 재밌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거 둘이 접붙여서 지금 하나가 교회가 된 거예요. 접붙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내가 유태인이라고 해서 교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교회 된 것도 아니니까 이방인이라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유태인이라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유태인이 생각할 때 너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고 죽인지 밥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거 뭐 맨날 교리에 매여가지고 뭐 보지도 못한 하나님 뭐 맨날 했었고 말이죠. 그 뭐 실제가 있냐 뭐 이라고 이해할 일도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뿌리가 없으면 내가 접붙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가지에 불과하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뿌리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태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렇습니다. 유태인은 이방인의 간증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유태인의 간증을 무시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고 이 이방인 유태인의 간증을 들으면 야 이건 나는 뿌리가 없구나. 저 사람 뿌리가 있구나. 그걸 들어야 될 것이고 유태인은 이방인의 간증을 들으면 야 이건 나는 그루터기 있는데 가지가 없구나.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나무가 되는 거죠. 한 나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새 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분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분을 믿는 백성과 이것이 새 인류입니다. 이건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짐으로써 새 인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 인류입니다. 교회는 새 인류입니다. 옛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 거 주장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그 새 생명을 믿고 새 생명을 보고 걸어가는 거지 옛 생명을 믿고 옛 생명을 보고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헛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새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분 안에 불러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후사가 되게 했다. 생명의 산 인류가 되게 하고 새 인류가 되게 만들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뜻으로는 불가능하고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시고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긍휼 입을 자를 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새 생명 안으로 접붙이고 새 인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상속하시고 이 새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표현되시고 새 인류 안에서 하나님이 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증명할 것이며 우주 안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 인류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새 인류 안에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